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시간 결박되고 꺾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추수감사절의 주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날 구원하. 저는 원래 한 해 동안 죽다 살았어요. 너무 몸을 무리하게 많이 썼고 과로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석증 메니에르 병이 왔는데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막 빙빙 돌아버린 거예요. 온천 놀이기구 타고 막 360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렇게 돼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돼버리고 응급실에 2번 실려가서 CT, MRI 찍어도 메니에르 이석증 메니에르 와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평안하게 어디 가서 있으래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하게 어디 가서 있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토하면은 4시간, 5시간 막 토하는데 창자 끊어질 만큼 토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맥이 빠진, 스위치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지러운데 4시간, 5시간 있으면 이제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제가 여기 정신줄 딱 놓으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음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합동 측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기독신문이라고 교계신문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는 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보는데, 거기 보면 송기배 목사라고 일일 세미나 하러 전국 교회를 다니시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제가 연예인 방송 예배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도 하고 저도 설교하고 몇 번 오래전부터 보았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저보다 1살 적어요, 그분이. 그래서 송 목사, 당신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매일 세미나, 1년 중에 300일을 세미나 다니니까요. 전국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근데 우리쯤 나이 되는 사람은 목회 은퇴도 생각해야 될 때고 이렇게 할 텐데, 정치하는 사람 말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목회 얘기도 하고 기도도 제목 나누고 소통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한 10명 정도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떻겠냐. 그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모였는데, 참 신기한 것은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여수에 와서 시민권 포기에 와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이분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동생인 거예요. 그 박지원 그분은 완전 좌파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완전 보수라. 동생은 그 가수, 유명한 가수 동생이 그 사모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분을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또는 석 달에 한 번 만나서 부부가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1박 2일 모일 때도 있고 하루 모여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나진 사람이 개인철 목사님이라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8월 달인 9월 달에 낮 설교 11시 설교하고 필리핀 선교사를 갔잖아요. 제가 너무 건강 때문에 힘드는 걸 알고 이분이 자기가 4, 5년 전에 건강 때문에 목회 그만두고 인생을 다 정리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한 달 제품을 먹으면서 15kg 빠지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목사님, 지금 내가 만난 그분을 소개할 목사님 그걸 낫게 될 것 같아. 제발 좀 만나게 해줘라. 그래서 만나졌는데요. 이분을 만난 것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어요. 이분이 그 만든 것을 이렇게 뭐 아프다 하니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사람들 갖다 주고 또 소개도 하고, 그 전부 이제 건강 뭐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런 거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셨다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권성동 의원이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먹어보고 좋으니까 대통령을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드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3일 전에 저희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석 달 전에 목사님 만나고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뭔데요? 서울에
팜젠 사이언스라고 하는 제약회사 박사님들이 뭐 200명 있다나 뭐 하여튼 제약회사인데 회장님 오라 해서 그 가서 이제 당신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당신 주는 걸 먹고 좋아지는 걸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주라 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제약회사 회장님이 이분을 도와주겠다 한다고. 그래서 그분 하면 안 돼요. 그분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고진업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해야 돼. 제가 이래 얘기하고 우리 고장로인데 문자를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고장로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 오늘과 내일 고장로이 세미나 들어가신대요. 세미나 들어가서 시간이 안 되고 부사장님과 영부진 박사님하고 몇 분 보낸다. 오늘 보낸다.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 와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고장로님 계시는 연구소에 계신 부사장님과 장로님과 박사님이 오셔서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최석빈이 와서 오늘 또 이제 했는데 제품 세주 됐는데 9kg 빠지면서 몸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고장님 계시는 그 부사장님 되신 분이 당신이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이걸 우리는 시스템 다 가지고 있고 판매망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니까 나는 뭐 돈에 욕심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시면서 목사님이 소개하신 그 고장님 회장님의 거기라면 자기도 더 이제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뭐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분을 만나면서 제 몸이 완전히 회생이 됐어요. 제가 26년 동안 너무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뭐 어릴 때 목 굶고 산에 가서 나무찌개를 워낙 찌개를 많이 지고 다니고 못 먹고 키가 안 컸는데 26년 동안 못 먹고 방위 받으면서 자취하고 막 하다가 신학 가서 이제 또 성경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의성학교에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돼서 대신방을 다니면서 봄 대신방 석 달, 가을 대신방 석 달,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이번 주 신방 어느 구역 합니다. 음식 준비해 놓지 마세요. 그런데 집집마다 음식을 너무 많이 채워 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26년 동안 못 먹은 걸 계속 먹었어요. 43kg, 45kg 나가는 게 80kg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80kg 나갔는데 빼려고 하면 뺄 수가 없어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40년째 유지가 된 거죠. 비만이. 그리고 다이어트 애쓰고 운동하고 막 73kg 되었는데 한 달 만에 60kg로 딱 되어지면 지금 60kg 뱃살이 다 빠졌어요.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서 정상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 달 먹고 권장님한테 가서 인바디 검사 피 빼가지고 이제 장로님 전에 했을 때는 이래 나왔는데 어찌해서 지금은 전부 수치가 정상으로 정상 밑으로 다 떨어졌냐. 그래서 제 권장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맨발로 걸어서 그랬다 이렇게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필리핀 가신 개인철 목사님이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셔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것처럼 참 제가 이제 완전히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감사기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감사해야 되죠. 죽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하잖아요. 왜? 체질이 노예 근성. 애굽에서 그게 사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원망, 불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치유도 잘 되고 모든 삶이 좋아지는데 뭐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 안 되게 돼 있어 인생이. 그렇지 않게 계속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병이 없던 병도 생깁니다. 계속 짜증내 보세요. 병 생깁니다. 계속 감사해 보세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무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 만나서 신령하게 이 사람 알아맞히고 저 못하는데 대화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의 감사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딱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분명히 감사해야 되고 원망 불평 계속 남 핑계 이 사람은 병들었구나. 제가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사람 너무 감사가 넘쳐 이 사람은 중심이 됐네. 제가 사무엘이 아니니까 그걸 보고 이제 틀림없어요. 감사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감사한다 해서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감사하고 가족 주신 감사하고 대한민국 태어난 감사하고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이슬람 세계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복음 알게 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너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부모님이 내게 너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그 사람 타락 안 해요. 방황하지 않아요. 학교 마치면 빨리 집에 오죠. 왜? 부모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너무 원망 불평 꽉 차있고 밤늦게 집에 안 되고 길거리 배회하면 적거리에 오는 좀 깡패들 적거리에 온단 말이죠.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적거리에 오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실패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전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가족도 하나님 주신 거, 구원도 하나님 주신 거.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전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가 모르는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천국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영의 세계를 알고 있고 흑암이 뭔지 알고 있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무릇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서론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주시지 않은 것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의인이 자기보다 악한 자의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말씀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고 난 뒤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부터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도 감사해요. 제가 주일날 이번에 일부 예배 렘넌트 예배 드리고 송도 가서 11시 예배, 송도는 제가 항상 오후에 1시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낮에 가서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 와서도 설교할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와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소통을 얘기했냐, 감사절에 감사만 얘기하지. 다니면 상담해보고 이거 저 사람 가족이 대화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사탄의 통로예요.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건 대화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사람과 소통 안 하고 가족과 소통 안 하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이번 주에 이어서 나만과 게하시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해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신 대로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기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만과 게하시라고 제목을 넣어놨는데 좀 제목이 길 것 같아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받은 나만과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게하시에 대해서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나만은 저주받았는데 나병 걸렸잖아요. 나병 안 걸렸으면 나만 구원 안 받아요. 엘리사 찾아올 일도 없고요. 그 여자 계집애가 뭐 자기 집에 와서 나만 만나, 엘리사 내가 왜 만나러 가냐? 내가 누군데 인자인데. 그 나병 든 것도 감사. 그래서 완전 축복의 사람 바뀌어 버렸는데 엘리사 비서실장으로 게하시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도 탐욕에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든다.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될 사람 너무 잘못되게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저 사람 완전 저주받았는데 어느 날 그 갈급한 때문에 복음받아서 축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살아계시고 부모님 제 배경 대주고 제가 뭐 중학교 그렇게 가고 친구들요 졸업사진 찍는데 미리 교복 딱 입고, 저는 교복 있나요? 제가 지게 지고 오는데 친구들 가방 들고 오는데 저 숨었어요. 지게 지고 창피해가지고. 부모님 계셨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목회자 절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전부 없었던 거 약한 거 주시지 않은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급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 11월 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뭐 내일인가요? 대구 뭐 수성 모든 데서 초등학교 동창들 뭐 30몇 명 모인다고 제보고 몇 년 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갔다 오고 몇 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오라고 못 간다 그랬는데요. 가보면 초등학교 동기인데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저는 렘넌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할아버지, 이빨 다 빠지고요. 너는 왜 안 들려? 주님이 계시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려.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게 약한 그때가 고강함이라. 바울은 약한 것, 병든 것, 이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사탄의 사자 가시, 그것도 감사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란 나라죠. 바벨론, 이 강대국이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먼 이국 땅에 포승지를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 막 닥친 대로 막 죽였어요. 막 죽이고 좀 엘리트 같은 사람들 끌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돼서 다니엘이 포로돼서 끌려갔어요. 이때가 주전 586년에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포로로 갔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포로로 돼서 갔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불신자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시집갔다. 그 선교사로 그 가정 살리러 보낸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불신자 직장이가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 사명 없으면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포로인데 하나님은 선교사를 갔는데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 보냈었으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도다. 분명히 베다린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보면요, 포로 얘기 많이 나오죠. 노예 얘기 많이 나오죠. 속국된 얘기 많이 나오죠. 유리방황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나그네란 말이 많이 나와요. 흩어진 자 많이 나오죠. 흩어지려고 흩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왜? 복음 들고 안 가니까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안 해.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게. 지난주에 생각한 어린아이 보세요. 나만 집에 납치당해. 어린아이가 인신매매 시장에 가서 팔려가는데 나만 집 팔려가겠어. 보니까 별 주렁주렁 달고 보초 쫙 써있고 비서진들이 얼마나 보여요. 왜? 아람 강대국의 2인자 집이니까요. 그런데 썩어 들어가니까 우울한 거예요. 집안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 집안 식구 누구도 나만 자고 문둥병 얘기하면 안 돼. 지난번에 우리 교회 행사 있을 때 저희 시골 의성 금성면 경애교회라고 그 최진호 목사님이 저보다 세 선배신데 오셨는데 이분은 안동 성자원이라고 하는, 안동에 가면 나병 환자촌 큰 성자원이 있어요. 소록도 다음에 큰 데가 안동 성자원. 거기에 부목사로 오래 계셨고 경애 그 탐리 금성면 탐리 그 경애교회라고 나환자촌에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평생을 이분은 나환자촌에.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가서도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은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이 결혼할 때 고아라하고 결혼한대. 왜? 부모님들은 인상이 썩어 들어가니까 집안이 나병 환자 집안이 하면 사돈집에 뭐 충격이 되니까 고아라하고 결혼한대요. 그런데 가족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어디 뭐 볼일 보러 갔다 하고 와서 장례식하고 시댁에도 일절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은 처갓집에 안 알린다는 거예요. 왜? 집안이 나병자 집안이니까. 요즘은 미리 이제 약을 쓰니까 그런 병이 잘 없는데 옛날에 나병자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깡통 들고 구걸하는 사람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 나병자인데 2인자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속에 답을 가지고 답 모르는 사람 보니 답답하니까 얘기한 거죠. 금기어를 까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말하는데 이게 소통이 되니까 나만이 낳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식모로 부렸겠어요?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그게 복음 전환자 전도자가 받을 축복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왕이 총애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내리는데 우상에 먼저 바쳐지고 난 뒤에 오는데 못 먹게 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목나라 할 게 뭐냐 먹어라. 왕이 내리는 것.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만 주세요. 채식만.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고기 먹는 사람들과 고기 채식 먹는 우리하고 얼굴 비교 한번 해보고 좋다. 열흘 동안 딱 해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여 뜻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이린과 100년 동안 살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약속으로 붙잡는 뜻을 정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특별한 별미, 특별한 음식을 거절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서 1장 9절로 16절을 보니까 거절했는데 채식만 먹는데 더 빛나도록 해서 통과되게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보여주는데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이렇게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요. 어떻게 응답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이죠.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모든 박수들과 모든 지혜자의 다 합친 것보다 10배 뛰어난, 비슷비슷하면 경쟁해야죠. 비슷비슷하면 싸워야 돼요. 잔머리 써야 돼요. 10배 뛰어나 버리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바로한 꿈 딱 든 순간에 그거 똑같은 일입니다. 7년 7년 앞으로 7년 풍요도 7년 기근듭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버리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다니엘이 딱 들으니까 바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 된 거거든요.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배나 뛰어난 이제 지혜를 얻고 나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했는데,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다니엘이 딱 해석자로 나타나죠. 왕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아니까 신상을 보았어요, 꿈에. 그런데 머리에는 금이 번쩍하는 거예요. 가슴에는 은이 번쩍번쩍, 허리에는 동이, 다리에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인 이 동상을 보았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서 간단하게 해결하죠. 금의 왕이 봤던 신상의 금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은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게 메데 파사,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죠. 그리고 여기를 쳐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지나면 허리에 동해 나라가 오는데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또 이 나라를 칠 겁니다. 이 다리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동인데 이건 로마입니다.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또 치게 됩니다. 요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 다니엘은 586년 전에, BC 586년 전에 이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 로마가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500년 후에 일어날 걸 미리 다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다니엘이 총리 대신 되는 거죠. 다니엘이 꿈 해석하고 났는데 총리가 됐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된 사람이 요셉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요, 또 모르드게는 바사 나라에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게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총리는 서열이 5번째입니다.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난 뒤에. 근데 여기 총리는 2인자입니다. 왕은 상징적인 자리만 있고 정권을 이제 찾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왜?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져야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어려움이 또 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내가 금이지, 천하에 내가 사가 어딨냐,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사람, 이 악기가 팍 울릴 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문불 소리 집어넣는데, 이게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이잖아요. 그럼 다니엘 세 친구는 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면서 평상시보다 더 7배로 뜨겁게 해놓고 집어넣으라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한 번 절하면 안 되겠냐.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주의 사자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고 그냥 다 죽는 거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완전히 흑암이 꺾이는 그런 복음 메시지거든요. 응답 주시면 좋고 응답 안 주셔도 불의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시기와 질투를 인한 위기를 다니엘이 맞이해요.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세우는데요. 오늘 위기 때 감사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감사,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는 불신자 다 해요.
다니엘서 1장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그 경쟁자 총리 3명인데 2명이 다니엘을 못 따라가죠. 왜? 10배나 뛰어나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서 계속 흠을 찾아 뒤를 따라 밟는데 다니엘은 흠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왕의 신상 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리고 왕의 이름을 높이고 세계를 적인 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 사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딱 틈을 잡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 사인했기 때문에 왕도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곤란하지. 그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과원 있잖아요.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부산 사람이 거기 가서 목회를 평생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이죠. 그 공산주의에 심취한 청년이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형 받아야 될 죽인 사람이 사형 당해야 되는데 탄원서를 넣어서 양자를 삼죠.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하신 얘기가 아들 하나만 순교를 해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자로 하나님께 바치기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총리가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 했는데, 그런데 자기와 에스더 7장에 보면 7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만을 장대에 달려고 십자가 틀을 자기 마당에 23m짜리 해놨는데 거기에 하만이 대신 달려지고요. 그리고 9장 10절에 보니까요, 에스더서 9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10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사람을 누명 뒤집어 세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만 집안 자손들까지 다 멸망받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같은 얘기 나오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땅을 깊이 파놓고 굴을 파놓고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겨놓고 사형수를 던져놓는데 다니엘이 거기 빠졌단 말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6절로 24절에 다니엘이 여기 빠졌어요. 그럼 뜯어 먹혀야 되는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고 아꼈는데 그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왕이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사형장으로 달려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발톱에서 보호하시기에 능히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왕이시여, 주의 사자가 천사들의 입을 다 봉해놔서 지금 제가 살아있습니다. 얼른 나와라. 나한테 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끌고 와라. 그 가족까지 다 죽였다. 모함했던 2명의 총리와 두 총리와 그 가족까지 다 집어 던지는데요. 땅에 닿기도 전에 뼈도 다 부러뜨리면서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뜯어먹더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가 되고 벨사살 왕이 또 총리가 되었고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있고 고레스 왕이 총리를,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70년 동안 총리로 실권자로 다니엘이 지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했고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에스겔서 28장 3절에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을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뭐 이런 다니엘을 인용하고요. 느헤미야 10장 6절에도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0장 6절에도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성경 여기저기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왜 살아야 되는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이제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 때 뜻을 정해야 돼요. 지금 지난 주일날 얘기했는데 인도의 그 수도 뭄바이의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하는데 3,300대 1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한류를 하나 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내가 전문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9절로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갇혀가지고 결박돼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다가 회개하고 기적이 나버리죠.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기적적인 응답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로 쓰임 받는 다니엘, 최고로 쓰임 받았어요. 다니엘이 쓰임 받은 지가 주전 586년이니까요. 천년의 응답이죠. 천년의 응답인데 지금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2500년 동안 응답 받은 거고, 주님 재림이 오신 날까지 다니엘서가 딱 기록돼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응답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감사를 잊지 않는,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촛불 보고 감사한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한 자에게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 보고 감사한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감사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데이 중고등부 금요 기도회 데이로 우리 중고등부들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말 전문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좋은 일을 기뻐할 일,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좋지 않는 일 같지만 감사할 때,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놓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축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